할렐루야. 귀한 찬양,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판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작은 집단으로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아주 어린 학생들에게 성년도 아니고 초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아이라도 아니 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엄마가 옳으냐 아빠가 옳으냐.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생에게 누가 옳으냐를 물어봐가지고 자기가 더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른들은 말할 것 없지요. 또 부모에게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판단을 받아서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판단이 전반부에 나오는데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재판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명하는데 흔히 말하는 가운데 솔로몬 재판이 떠오르지요. 지혜로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명재판을 하게 되면 솔로몬 재판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같이 과학적인 그런 증거 재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시절에 심리적 재판을 해서 판단을 잘 했기 때문에 명판단을 보면 솔로몬 판단이다, 재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에게 있어서는 혼자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재판하기 때문에 온종일 피곤하여 백성과 함께 양쪽이 다 기진하게 될 것이니까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큰 것은 모세가 담당을 하고 작은 것은 또 백부장, 천부장 맡겨서 일 처리를 감당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좋은 판단은 필요합니다. 지금도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명석하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명석한 사람들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시에 패스하고 그렇게 하여도 또 공부를 계속하고 그렇게 되지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판단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법률적인 판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적 판단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날의 교회와 노예와 총회도 그 재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뢰도가 인정받을 수가 있고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교회만 그냥 하나님의 일이고 노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마냥 해서 노예 봉사하면 바람직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가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교회가 위태롭습니다. 총회가 바르게 가지 아니하면 노예가 위태롭습니다. 총회가 바르게 가야 되고 노예가 바르게 가야 되고 개교회가 바르게 갈 때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판단보다 더 중요합니다. 영적 판단이 필요하고 목회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가정 판단도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교회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노예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고 총회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긍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요. 오늘 본문의 판단은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판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판단보다는 비판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판적 판단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피만 본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친 말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구분 판단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하실 때에도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들었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접시의 고기에 뜻을 굽힌다. 그런 말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속에서 자꾸 찾아가서 부탁할 때 나올 것도 없단 말입니다. 금전도 나올 것이 없고 배경도 초라합니다. 과부입니다. 그러나 자꾸 부탁할 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차라리 들어주고 내가 해방된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겠느냐.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요, 가장 크시고 가장 인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생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어보아라.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재판은 어떻습니까? 금권 재판의 예로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마는 둘이 재판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리한 재판이에요. 누가 봐도 불리해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해해야죠. 상대방 찾아가지고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화해합시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000만 원 주고 화해하자고 요청했어요. 상대방이 절대 할 수 없다고. 왜냐? 자기가 이길 것이 분명하고 또 분하고 화해할 수 없어요. 정화해하고 싶다면 3,000만 원을 내라. 절충을 합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00만 원이라면 한번 해보겠는데 미워서 주는 건데 그것도 할 수 없어서 주는 건데 3,000이라 그러면 좋다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재판관 찾아가서 1,000만 원 주고 검사 찾아가서 1,000만 원 주고 변호사 찾아가서 1,000만 원 주고 3,000만 원 주고 그 재판 이겼습니다. 그게 불의한 재판. 세속 재판이 이럴 때 불의한 거죠. 오늘 교계에서 만약 이러한 불의한 재판이 일어난다면 교단이 정상으로 가기 어렵지요. 그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제비는 하나님께서 뽑지만은 제비를 뽑는 자들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가 필요합니다. 노예만 잘 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총회가 필요합니다. 노예를 위하여 상납금을 바칩니다. 상납금 큰 교회가 바치지 않기 위해서 몇 년 모으면 주차장 살 수 있어요. 몇 억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다고 큰 소리 쳐요. 노예는
그것을 받아서 농어촌 교회를 도와야만 합니다. 잘된 교회에게서 받아서 무등교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무등교회보다 더 헌신하고 그래서도 5명, 20명 모여서 예배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데 아까워하면서 자기 교회 위주로 나가기 위해서 상납금도 속이고 주지 않고 자기 교회가 매우 부흥하고 발전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의한 재판관 그대로 둘 수 없구나. 이럴 수 있어요. 오늘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가정에 대한 판단, 이웃에 대한 판단,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만큼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 가난하고 빈핍한 자들의 것을 모아서 자랑하면 뭐하겠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자세에 설 것인가? 올바른 판단을 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것인가? 깊은 통찰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가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만 있으면 또 이름 뭐요? 이영남 목사님이 자기라고 나설 수 있겠지만 한 사람도 없다 이거. 단호하게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 누가 나설 수 있겠어요? 다 죄인이라 이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대전제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번에 부총회장 후보로 나서게 되는데 부총회장 후보가 죄만 더 짓는 자리예요. 저는 뜻대로 한다면 장로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리 집사는 세웠지만은 안수 집사님도 되지 못하고 장로님도 되지 못하게 하셨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말석에 앉아 예배드리도 감당치 못할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성직을 맡기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지요. 노회장도 늦게 해서 세우면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노골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직분에 장로님 좀 높이 보면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면 모르겠지만은 안수 집사를 내가 이러면서 거부한 분들이 있어요. 비교적 보면 영육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 좋다고 생각해서 장로님 뽑았는데 난 장로님 그거 장로 나 욕심내지 않는다고 당연히 거부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리가 있겠죠. 여러 모양으로. 근데 대부분 보면 바람직한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저 안 세워주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해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세워진 것을 거부해가지고 아니거나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목사 세우면 하는 거죠. 울면서
목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노회장도 세우면 할 수밖에 없어요. 총회장도 쓰시면 쓰임 받아야죠. 그런데 총회장으로 나서면서 볼 때 죄를 많이 짓는 자리, 그 점을 우리 무등교인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 목사가 정말 부총회장에 나가지 않으면 훨씬 존경받고 사랑받고 편히 지낼 텐데 아깝다. 난 정말 부족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판 받고 고고하게 지낼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을 터인데 왜 저러냐. 그리고 다 존경하는 마음이 다 땅에 떨어져 버렸다. 사실은 다는 아닐 거예요. 그래도 몰아붙이는 사람은 다를 여요. 다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요. 그래 주변에 같이 일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 저라고 해서 뭐 착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나마도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일로 나서고 보니까 죄 위에 죄를 더해서 너무 마음 무겁고 고통스럽다. 그랬어요. 근데 같이 일하신 분 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물론 죄를 짓지만은 어차피 신학에서 배운 대로 죄가 큰 죄 있고 작은 죄 있으니까 목사님 죄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남에게 죄는 밀어붙이고 자기는 잘난 채, 자기는 착한 채, 자기는 온전한 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죄를 덮어씌워도 세우면 맡아야지요. 그래 격려를 해서 다소나마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연애를 못하게 한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서 연애를 많이 하게 해가지고 짝꿍을 맺어주려고 애를 쓰지만 그때는 연애를 못하게 한 때인데 더군다나 연애하다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요 주례도 못해요. 지금은 뭐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아주 동거해갖고 아이를 가지면은 뭔 이로다고? 뭐? 알기도 잘하네요. 그럼 뭐 혼수품 이로다고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떳떳이 그냥 하여튼 배가 올라왔으면 배를 내밀고 그냥 낳았으면 짊어지고 안고 그렇게 떳떳하게 지금.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주례도 못하는 거야. 근데 장로님 자녀가 그랬댔어요. 이건 주례를 안 해주게 되면 담임 목사가 크게 교회 운영하는데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고 해주게 되면 모든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때 선임 장로님에게 그러셨어요. 장로님, 제가 지금 주례하기가 난감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안 해줘도 그렇고 해줘도 그렇고 진퇴양난인데 장로님께서 주례를 좀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주례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참, 자기는 천당 가려고 나보고 지옥 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많은 걸 생각하겠어요. 목사가 자기는 천당 가고 남은 지옥 가게 하려고.
많은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노회장도 안 하고 총회장도 안 하면 상당히 건전한 목사로서 큰 소리는 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거부한다 해서 꼭 잘한 건 아니고, 안 할 때는 이 말 저 말 할 수 있지만 들어서면 쉬운 일 아니죠. 대원칙은 성도일수록 교통법규 진짜 잘 지켜야 됩니다. 모범이 되게 지켜야 됩니다. 저는 비교적 교통법규를 잘 지킨 편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제일 잘 지킨 건 아니지만, 나 이거 좀 인정해 주면 좋겠어. 누가 비교적 잘 지킨 축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 관리 집사님이 그냥 가겠는데 목사님 계시니까 정법 지키고 간다고 이래갖고 조금 지키고 그러는데요. 분명한 것은 저는 교통법규를 못 지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운행하는 정도성 목사님에게 우리 정도성 목사님이나 지킬까 나는 못 지켜 그랬더니 지금 내가 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운행을 하는 거야. 잘한 일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생명선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 지킨다면 더 거짓말쟁이다고 성경은 말한 거예요. 더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악랄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저 죄인입니다.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자가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총회장 한다고 죄 안 짓납니까? 더 짓고 더 나쁘겠더라고. 거기에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남에게 미루기만 한다고 잘한 것은 아니고 자기만 쏙쏙 빠져나간다고 해서 잘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밖에 없죠. 대부분 보면요, 오늘 또 우리 서구청장님이 오셨다고 여기 쪽지가 올라 있는데요. 설교는 잘 안 듣던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버뜩 들어가지고 또 듣는데요. 정말 훌륭하셨기 때문에 서구청장님 되셨겠잖아요. 훌륭했기 때문에 군인이 별 달겠잖아요. 별 단 뒤에 실수하기 쉽잖아요. 청장님 되기 전에는 잘했으니까 됐잖아요. 된 후에 잘하기가 어렵죠. 그 위치에 들어서서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감당할 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우들이 국가 최고 통수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마땅하고 법관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마땅하고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시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한 거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물며 원자폭탄 스위치 눌러버리지 말아라고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당을 초월해서 국가 통수권자 대통령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죠. 자칫하면 지역색이 너무 강해가지고
국가 통수권자를 위해서 기도한 것조차 싫어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교계에 있어서 총회장 자리도 죄를 많이 지켜야 하는 자리예요. 내가 장담하건대 지금보다는 더 죄를 지을 자리더라고요. 제가 가슴을 도려내는 것 중에 하나는 진 목사 아깝다. 뭐 제가 아깝냐. 그대로 교회만 맡아서 끝나면 좋을 텐데 험한 소리 듣는다. 저는 교회만 맡아 있어도 죄인이에요. 어차피 죄 지은 인생 아닙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되기도 전에 그러시지 말고 된 뒤에 정화를 시키면 어떠겠습니까? 목사님, 일선에 나서서 정치 많이 한다는 목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서를 아우르고 남북을 아우르고 되셔서 바르게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아는 대로 감당해야 되고, 세워주시면 세워준 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조차 안 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 기도를 해 주어도 잘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언더우드 총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경직 목사님, 지금 김동엽 총회장까지 쭉 살펴보니까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래에 김사만 목사님이랑 김사만 목사님, 그 뒤에 지금 이제 김정서 목사님, 또 박익은 총회장님, 지금 김동엽 총회장님 이렇게 뒤를 이어지는데, 제가 엄밀히 검토하고 살펴봤어요. 만약에 한다면 제일 자격 구비 조건이 처지더라고요. 제일 처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99회기 부총회장, 100회기 분기점 총회장이 되는 찰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100회기를 분기점으로 교계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달아보니까 제일 부족한 모든 면에서 학력, 경력, 인격, 신앙 모든 면에서 부족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해도 그런데 부족해요. 부흥사들에게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철수가 새총으로 가지고 기둥 맞추고 나무 맞추고 그러다가 거위 한 마리가 마당에 오니까 쏘은 것 아닙니까? 문고리 잡기라고 어쩌다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거위가 죽었어요. 결국 식모하고 함께 그걸 가지고 뒷뜰에 묻었지 않습니까? 묻은 뒤에 식모가 철수야, 마루 닦아라. 내가 왜 마루를 닦아? 그래, 그러면 나 아빠한테 일러 바친다. 그러면 내가 닦을게. 그래서 마루 닦아. 조금 있다가 철수야, 그릇 씻어라.
무슨 그릇을 내가 씻어? 그래, 알았다. 아빠한테 말할게. 그래, 그릇 씻을게. 이렇게 해서 종이 된 거야. 며칠간 종사를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차츰차츰 무거워져 가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하루는 아빠의 무릎에 머리를 쳐박고 엉엉엉엉 운 거예요. 왜 그러냐? 아빠, 사실은 내가 거위를 죽였어. 고백. 그때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 철수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두드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네가 잘못을 뉘우치고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난 뒤에 식모가 철수야, 왜? 빨리 와서 그릇 씻어. 안 돼. 아빠한테 말한다. 일러 바쳐. 해방이야. 오늘 성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해방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아버지는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다 안다. 알고 계시지만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은 막 범죄하고 교회 와서 오늘 주일날 싹싹싹 빌고 또 가서 범죄하고 또 싹싹 빌고 또 가서 범죄하고 또 빌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모르고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말할 것 없고 알고 짓는 죄까지라도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좋은 하나님을 어찌 버리고 이런 좋은 하나님을 어찌 떠나갈 수가 있겠어요? 마귀는 그런 일 못합니다. 우상은 그런 일 못합니다. 사람은 그런 일 못합니다.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덮어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등록을 했는데 영세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교황 왔다 가신 뒤로 굉장히 분위기가 뜨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시지 않고 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제가 묻기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천주교도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분파를 가르자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주교가 곁길로 좀 가니까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천주교가 좋아졌어요. 동시에 신교도 한 500년 동안에 많이 생겨나고 좋아졌어요. 그러나 신교도 너무 약점이 많아서 지금은 신교가 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많이 개혁해야 됩니다. 둘 다 실제로 잘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종교로 넘어가면 좋을 일 없어요. 같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듣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무등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무등교회에서 천주교로 간 사람 몇 안 됩니다. 한두 사람 5손가락 꼽을 수가 없어요. 몇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무등교회 여기 지금 앉아 있어요. 영세 받고 무등교회 와서 집사님 되고 항존직 받고 하신 분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고해성사입니다. 죄를 고백하면 굉장히 신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는 입이 가벼워요. 아주 신중하고
목숨 바쳐 지킵니다. 신부가 고해성사할 때 그거 감당한 거 큰 짐이죠. 그 신부보다 목사는 입이 가벼워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진 목사한테 고백하지 마세요. 내가 금방 말해볼 테니까. 이때 고백하지 마세요. 입이 가벼워요. 훈련 제대로 못 받아서 저는 바로 말해버립니다. 나한테 고백하지 마세요. 남편한테도 고백하지 마세요. 진 목사보다 더 입이 가벼워. 아내한테도 할 거 없고요. 성경대로 가장 신임성 있는 것이 그래도 신부요. 그런데 그 신부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몇 번 고해성사 하다 보면 염치가 있잖아. 몇 차례 그러고 나면 갈 힘이 빠져요. 그래서 냉담 기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아야 되겠는데 영세도 받았는데 그래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 많아요. 이 신교의 약점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럼 용삼아 그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 말씀이 없단 말이야. 이렇게 답답한데 그래도 천주교는 가면 3일 금식을 하란다든지 한 달 동안 양론에 가서 봉사를 하란다든지 번금을 얼마 하란다든지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면 그래도 탕감받은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봉사하기 좋은데 신교의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점이 약점이고 장점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가 용서합니까? 여러분 정말 죄를 지었을 때는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빙성 있고 더 훌륭한 분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기도원 원장도 어느 목사도 어느 신부도 어느 교황도 하나님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누가 세례를 주고 누가 영세를 주었느냐 중요하죠. 기왕이면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존경받는 신부님에게 영세를 받는 거 좋아요. 다시 제 세례를 주고 영세를 또 주고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저는 신교 목사입니다. 군에 가서 얼렁뚱땅 세례를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받겠다. 아니에요. 영세 받은 사람 다시 한번 세례 주지 않습니다. 침례 받은 사람 다시 한번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에게서 받으면 훌륭한 신부에게서 받으면 비중이 크고 좋은 세례고 형편없이 타락 직전에 있는 목사에게 받으면 형편없고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지 않는 거예요. 심심하면 한 번씩 더 받는 것이 세례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시샘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어요. 정말 온 세계에 기독교가 제일 많다 그럴 때는요 뭐 합동측, 통합측, 성결교, 침례교 구별이 없어요. 다 포함시켜서 말합니다. 다 포함시켰을 때 20억이 넘는다고 이슬람보다 많다고 세계에서 1등 가는 종교라고 말해요. 그럴 때는 언제고 그냥 신천지 같이 뭐 14만 4천이 안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딴짓하고 그런 건 이단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바른 종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은 교파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속죄의 은혜예요. 모든 속죄 안 받는 은혜입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까지 다
주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죄인입니다. 좀 죄를 적게 지어볼까 했으나 오히려 살아가면서 더 지어서 정말 주의 보혈이 아니고는 씻을 수가 없고 더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죄인을 다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아온 탕자처럼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발 신겨주시고 송아지 잡아 잔치하듯이 풀러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신교, 구교 가림이 없이 기독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중심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